예배 드리시기 위해서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식일 저녁 예배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양 16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승천과 재림의 신앙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요, 이제 영은회를 마치고 토요일 날 저녁에 영은회가 이제 끝났는데 거의 11시가 다 되었는데 교회 마당으로 차가 한 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혹시나 해서 왔는데 사람이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소개를 받고 왔다는 거예요. 11시가 넘었지만 그래도 교회를 소개받고 왔다는 소리에 너무 반가워서 이제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한 3시간 가까이를 성경만 가지고 토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와 같이 안식일을 지키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안상홍 하나님. 저기가 제가 그렇게 제 입으로 안상홍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만 해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갖게 됐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성경 몇 구절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상홍 하나님을 재림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 구절을 읽어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 사람이 이 구절을 보고는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기가 그동안에 수년 동안에 걸쳐서 성경을 봤는데 오늘 이 구절을 처음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상홍 하나님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온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안상홍이라는 분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처음 오실 때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세상에 오셨죠.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실 것인가 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때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과연 우리도 참예수교회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얼마나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참예수교회에서는요, 우리 참예수교회에서는 구원에 관한 5가지 교리가 있죠.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 5대 교리를 지키면 하늘나라 간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틀림없죠. 5대 교리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참예수교회는 5대 교리만 있는 게 아니라 10대 신앙도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성도님들이 그냥 5대 교리, 세례, 성령, 세종례, 성찬례, 안식일 이 5가지만 지키면 하늘나라 간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5가지가 정말 우리 구원의 교리에 근간이 되는 것 틀림없지만 우리 참예수교회 기본 신앙을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들이 또 5가지가 더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중에 1번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신 것을 믿으며 그랬습니다. 믿으며. 그리고 그분은 인류의 유일하신 구주시며 천지의 주제시고 독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는 믿음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하늘나라 가는 거 틀림없죠? 그래서 우리가 5대 교리만 지키면이라는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시냐? 오늘 기본신앙 1번에 보니까 2가지 내용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이시냐? 그랬더니 첫째, 인류의 유일한 구주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붙여 믿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분 생각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가 되시고, 2번째, 천지의 주제시고, 주제라는 말은 통치하고 계신다.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 다음에 3번째로 독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 참예수교회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다고요? 참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세상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것을 어떤 사람들은 탄생했다 그럽니다. 근데 탄생한 것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나타낸 거죠.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육신의 모양을 입고 오신 건 틀림없지만 잉태되실 때 어떻게 잉태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사실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으로 잉태되셔가지고 단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에 불과하죠. 완전한 인간이니까 틀림없지만 한편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표현보다는 예수님의 강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라는 사실도 믿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참예수교회 기본신앙 10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세상 끝날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만민을 심판하시되 의인은 영생을 얻게 하시고 악인은 영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강림하신다. 강림이라는 것은 내려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니까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어떻게 오신다고요? 가신 그대로 오신다. 가신 그대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는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신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이렇게 붕 떠가지고 풍선처럼 이렇게 하늘로 쭉 이렇게 올라가셨는데 어느 만큼 올라가니까 구름이 저를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허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름 속으로 이제 사라져 버리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먼 하늘을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제가 생각할 때 감람산에서 그 장면을 본 사람들은 일생 동안 그것이 하나의 소망이요, 그것이 하나의 믿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2000년 전에 감람산에서 분명히 있었던 사건이요, 그리고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 불렀던 찬송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성도 행진곡이라는 찬송 아십니까? 네? 상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노라, 그런 찬송이 있죠. 근데 이 찬송이 4절인가요? 거기 보면은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성령 바람 불어오면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그 하루,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성령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 하루를 손꼽아서 기다리는 게, 그게 뭐냐? 그게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신앙은 이 승천과 재림의 신앙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쩌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 설계를 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혹여 어떤 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산에서 승천하셨으니까 산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직장산에다가 텐트 쳐놓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나는 여기서 예수님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집에 있든지 또는 학교에 있든지 회사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마음 중심에는 어떤 신앙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셨,
그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하루를 내가 손꼽아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혹시 한 20년 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가 한 편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집장님 보셨습니까? 그때 이렇게 제 안식구랑 또 우리 처형이랑 이렇게 같이 봤는데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우는지. 왜 울었을까요? 그 주인공이었던 패드릭 스웨이지가 그 데비 무어를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요. 그 음악도 얼마나 유명했어요. 그죠? 도자기 이렇게 구우면서 그 음악 나오고 그럴 때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좀 이 영화를 봐야 되겠구나. 그걸 하나 느낀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 주인공이 마지막에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로 올라갈 때 어떤 장면이 나타납니까? 굉장히 밝은 빛이 이 패드릭 스웨이지를 다 이렇게 비추지 않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어디선가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을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영화의 엔딩 장면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되겠구나.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이 세상은 산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는 그런 올바른 신앙을 꼭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 두 가지 신앙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그랬죠. 지금 올라가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승천하셨다라는 것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때 이거 물어보라 많아요. 그때 감람산에 있던 성경에는 12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120명의 성도들이 안식일에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이니까 우리 대전교회 성도님들 정도 모였을 것 같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둥 이렇게 떠가지고 하늘로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어땠을까요? 우리 선우자매 같은 경우 예수님 가지 마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성훈이 옆에 있다가 엄마 왜 울어? 야 너는 지금 예수님이 올라가시는데 안 슬프니? 나도 슬퍼. 예수님 왜 가세요? 우리들하고 좀 더 오래 있다 가시지요. 그랬을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의 예수님과의 삶은요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2000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 예수님하고 악수도 해보고 예수님이 그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를 먹일 때 얼마나 신났겠어요. 세상에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장면들이며 예수님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고 말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런 장면들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모자라고 예수님은 좀 계시지 그렇게 가셔가지고 오늘날 우리 믿음이 이렇게 약하게 하셨는지 모르겠다. 예? 예수님이 계셨으면 12제자들의 믿음이 이렇게 좀 강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에도 딱 오셔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 계시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기 앉아 계신 일이 아니네.
제가 저기 앉아있고 오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팔복설교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꼭 하늘로 올라가셔야만 됐을까? 그 이유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근심하지 마라. 틀림없죠?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마음의 근심이 컸으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가서 너희들이 갈 처소를 내가 먼저 예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네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가셔서 우리가 거할 처소인 바로 천국을 예비하시러 가셨다는 거예요. 네. 사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2000년 동안 이 땅에 계시는 것도 우리들에게 사실은 좋을 일이지만,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한 가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가실 수밖에 없었던 그 분명한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하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뿐만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면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보혜사가 뭐냐?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가 분명히 있네요. 어떤 이유입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야 무엇을 보내주실 수 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죠.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지키시는 거야? 오늘 16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수밖에 없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여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지만,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구원은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구원을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불완전해서 뭔가를 좀 더해야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아직은 미완성됐다는 거. 그죠? 아직은 미완성.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구원을 어떻게 해야 돼? 네, 완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누가 있지는 않겠죠? 네. 자,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완성하는 날까지도 은혜를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를테면 사실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정작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돈 10,000원을 가지고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면 애들이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을 사요. 엉터리 같은 것을 사가지고 나와요. 예? 예, 불량식품 사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살이를 해보면 정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은요, 꼭 불량식품 같은 것만 하나님 앞에 구할 때가 많아요. 그것을 얻어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내 인생에 손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님께서 계세요. 지금은 계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계시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영으로 계시니까 뭐 어떻게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을 보니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이것이 이제 우리 이해하기 쉽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치를 따져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게 먼저 어디로 전파가 가요? 에? 예수님께 간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그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가 쓸만해. 그러면 전달해 주시고. 그죠? 기도가 이렇게 문제가 많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불량식품 사달라고 구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잘못된 기도 제목은 다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로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재림의 신앙은 우리가 이단과 정통을 구별하는 정말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언젠가 기독교 신문을 한번 봤는데요,
참 황당한 기사를 하나 봤어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자칭 재림 예수가 몇 명이냐? 42명이더라고요. 몇 명이요? 42명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았어도요. 그죠? 한 구절 가지고 우리 신앙이 다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성경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우리 믿음을 다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적어도 성경 한 구절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 중에 42명 중에 어떤 사람이 구름 타고 오신 분이 있냐 말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실을 믿고 그런 사람들을 교주로 이렇게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꼭 좀 가져야 될 올바른 신앙이 뭐냐?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을 하시는데 하늘로 올리우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 신앙이 얼마나 절박한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절박한가. 여러분, 오늘 저녁에라도 예수님 오시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진짜로요? 강 집사님 정말 좋아요? 요새 뭐 취직하셨다면서 한 달치 월급이라도 받으셔야 돼요. 네. 이걸 보고 이율배반이라고. 이율배반. 네. 예수님은 빨리 오셔야 돼. 근데 또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어요. 네. 우리 기현 형제는 지금 정규직이라도 한번 돼야 되잖아요. 네. 장가라도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청약을 열심히 붙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아파트에 가서 단 한 달이라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믿는 분들이 당연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런데 보면 그 절박함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 대한민국의 70몇 %의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무리 한국이 살기가 좋아도 천국만 못합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지난주 안식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안식일 오후 예배 때 우리 새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전교회 성도님들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이 찬송을 아주 간절하게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 지금 제가 참예수교에 들어온 지 횟수로 48년이 돼갑니다. 어떻게 보면 참예수교회와 더불어서 50년의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어르신들은 교회 오면 꼭 이 노래를 안 빠뜨리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 어르신들은요, 세상에 소망이 없었어요. 남편이 잘해줍니까? 시부모가 잘해줍니까? 자식들이 속을 안 썩이기를 합니까? 이 세상살이가 편하기를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 져야죠. 나무 해가지고 와야죠. 들이며 산이며 가가지고 또 음식들 장만해가지고 와야죠. 그리고 새끼들은 왜 그렇게 많이 낳는지 한 집당 그냥 한 타스씩 낳잖아요. 10남매, 12남매. 그 많은 식구들 밥들 하고 빨래하고, 옛날에는요
빨래도 무슨 뭐 지금처럼 세탁기가 있기를 했습니까? 어땠습니까? 다 어디 가서 했어요? 내과에 가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그 얘기했더니 목자님이 어떻게 그런 걸 아느냐고. 아, 제가 해봤으니까 알죠. 그 세숫대에다가 빨래 담아가지고 가서, 그때는 이 세제도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게 없었어요. 예? 이제 빨래 비누도 그냥 뭐죠? 양잿물인가 뭔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근데 때도 잘 안 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들겨 패야 돼요. 방망이로 두들겨 패죠. 패면서 남편도 두들겨 팼다가 시아버지도 한번 두들겨 패고 시어머니도 두들겨 패고 그런 세월을 보냈으니 교회 오면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왜 다시 오실까요? 예수님이 왜 다시 오셔야만 할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46절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서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랬습니다.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겠다. 또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요, 요즘 사람들은 너무 완악해져가지고 막 사정없이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뭐 예수가 밥 먹여주느냐. 근데 우리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건이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좋아졌냐면, 예수 믿으니까 교회 가니까 밥도 주던데, 그래서 그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그러면 예, 밥 먹여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지?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죽으면 다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이라는 거예요. 뭐 천국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느냐. 죽으면 다 끝이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인자가 다시 올 때 어떻게 하겠다?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이 나요? 아니면 죽음 이후에도 무엇인가 남아있습니까? 남아있죠. 뭐가 남아있어요? 심판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랬더니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치자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가봐야 할 거 아니냐, 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 말은 맞아. 제가 보니까 죽으면 끝이다, 그 말은 틀렸죠. 그런데 가봐야 안다, 그 말은 맞아요. 틀림없죠. 조 집사님, 우리 가보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네? 가보고 알면 때는 늦으리죠. 학생들이 시험 공부하는데 시험지 받아놓고 공부하려고 하면 돼요? 때는 늦으리지요. 시험 보기 전에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전에 우리는 심판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어떤 심판이 있는가? 오늘 46절에 보니까요, 4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십니다. 어떤 형벌이 있습니까? 영원한 형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영생.
그러니까 사실은요, 엄밀히 따지면 영혼은 지옥에도 있고 천국에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영원한 생명 속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것이. 자,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의 생명. 영생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하늘나라 가면 좀 심심할 것 같아요. 왜요? 영원히 사니까 좀 심심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와 함께 산다고요? 네, 하나님과 영원히 삽니다. 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정말 흥미진진한 그런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도 영원은 있는데 그 고통이 영원한 형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처럼 영원한 형벌과 영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라기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이죠. 말라기 3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이 두 가지 기준으로 심판하시네. 첫째는 이 사람이 의인이냐 악인이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섬겼느냐 섬기지 않았느냐. 그럼 어떤 사람만 천국 갈까요? 의인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가려면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꼭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또 다시 오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 받는 건 좋은 일이죠? 아, 그래 안 그래요? 지난번에 모 집사님에게 갔더니 상을 받으셨다고 이렇게 우리가 신방 갔는데 이렇게 내놓으시더라고요.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으면 그러셨겠어요? 자랑스럽죠. 상은 정말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상이 뭐예요? 노벨상이죠. 우리나라에도 노벨상 받으신 분은 유일하게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죠? 일본은 막 계속 노벨상 받지 않습니까? 부러워가지고 일본은 계속 노벨상 받는데 우리는 노벨상 받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속이 상합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 노벨상보다 더 큰 상이 있습니다. 대통령상보다 더 큰 상이 있습니다. 무슨 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상.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한 것은요, 다 기록을 해놓으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오늘 저녁에 이 냉수를 누가 떠다 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상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소자 중에 지극히 작은 사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상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고, 두 번째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하늘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하나님 보좌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진히 간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이유는 첫 번째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는 상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우리 참예수의 기본 신앙 1번이고 또 하나는 10번입니다. 5대 교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기는 이런 승천과 재림의 신앙을 굳건히 해서 예수님 영광 중에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신앙생활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 168장 찬양하겠습니다.